지난 주일부터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 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들은 날부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그날부터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 듣고도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6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일에 내가 여러분 몰두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안 이루어질 것인데 어차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거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보다는 총명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대다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난의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행복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근데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0절에 의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간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쉽겠습니까? 쉬운 삶 아닙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고난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중간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몇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선 생각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품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못됐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 믿으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사람이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뭔가 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도 나옵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뭔가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으시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끝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지식이 무슨 지식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많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변증론 이런 데서 관심이 있었고 우주에 관심이 있었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그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결국 같은 지식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늘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얕게 아는 사람도 있고 깊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늘을 관찰하는지 몰라요. 천문학자들은 늘 하늘 보고 관찰하잖아요. 천체 망원경을 보고 하늘에 뭐가 새로운 것이 보이잖아. 늘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그럽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평생을 연구를 해도 이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알아내겠습니까? 이 넓은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자가 아는 지식은 정말 미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우주에 한
조금 어느 거 조금 보고 알고 터득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절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천문학자도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천문학자도 이 우주를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면 그 편지 읽고 또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잖아요. 연애 편지 다 그렇게 읽으셨죠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주면 그 편지를 참 가슴에 품고 중간 한 번씩 꺼내면서 읽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글을 읽거든요.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연애 편지 읽는 그 이상으로 깊이 사랑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453장을 쓰신 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가사 쓰신 분은 하나님 아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시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하시고 하는 이 부분은 하셔서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 그것이 1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견디는 것은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을 말하고 오래 참는 것은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견디고 참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참는 거, 견뎌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안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그 환경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참아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거 여러분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거 참아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두 아들을 잃었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유업입니다. 유업은 10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6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 그러한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눈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시죠.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낙원을 보장받은 그 강도도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간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6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차원 높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지만 늘 기본적인 필요만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차원 높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바울이 기도했던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